우리 찬송 15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만나 주시며 이제 하늘의 거룩한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심으로 주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h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주시고 저희를 아버지와 구속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말이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아버지의 이제 넓게 하셔서 우리 주여 주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어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저희를 아버지여 주장하고 이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의 세는 이 아버지 어둠의 세는 이 아버지여 감정들을 아버지여 잘 구분하고 분별하고 이런 아버지여 물리치고 이룰 수 있는 그 아버지여 능력을 주시옵시고 이 삶에서 주의 아버지와 성령을 주관하사 언니들을 아버지 온전케 아버지와 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주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이들 주의 영광을 주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나타내 주시고 즐거워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며 능력의 성령으로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동해 주셔서 주의 아버지 주장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오늘 아버지 공부하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건강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6월은 성서적 물질 사용 강조의 달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3개월 가까이를 제한을 많이 이제 받았는데 6월 9일 날 좀 완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교회 활동을 정상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 중에는 주일 예배를 3번 계속 유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11시 15분, 1시 반 2번을 계속 유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회는 이제 각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연합 셀 모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좀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수요일 날 8시부터 이제 9시 좀 넘게까지 갖도록 하고, 그리고 그 성경부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이제 심심풀이란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이제 9시 반, 지난주에는 10시까지 좀 갔던 것 같은데요. 기도하고 좀 축사하고 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오실 때 그 옆문보다 이제 앞문 쪽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만이 아니라 그 히스패닉 그 카사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와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좀 더 방역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사 교회도 이제 이 정문만 이용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놨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본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들어오실 때 손을 먼저 씻으시고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손 들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예. 이 반주기가 오늘 갑자기 초기화문 자체가 이제 이렇게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 때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돼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이 반주기는 우리 그 노래 부르는 찬양 부르는 속도에 맞춰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주기 속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참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잘 맞춰서 해주시니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참 어려운 동안에 이 반주기가 역할을 또 아쉬운 대로 해줘서 뭐 감사하긴 한데, 역시 반주하는 분이 계신 게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요즘 새롭게 배우면서 우리 정말 힘써야 될 그런 일이 무엇이었는지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를 참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참 임박해 있고,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또 7년 환란이 이렇게 이제 있어서 뭐 3년 반을 우리가 환란을 또 견뎌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또 7년까지 그렇게 가시는 분은 없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엄청난 그 힘든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임박한 그런 그 일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가? 사람들은 언제 오실까를 너무 그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임박한 것 정도만 알면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오실 때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모습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점없고 흠없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발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점이 있고 흠이 있어서 그분 앞에서 온전하게 정말 서기가 어려운 모습인가. 이거를 잘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잘 깨닫고, 그리고 자기를 흠없이 점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는 일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다듬는 일을 서로가 또 돌아봐주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일에 우리가 더욱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거룩하게 우리를 이제 만들 것이냐, 이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 또 해야 되는 정말 자기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주인은 예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또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내 방법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정말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이런 그 신앙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좀 미흡했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뭐 다른 사람 얘기 이전에 사실 저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주인으로 제대로 그냥 모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네 환경을 봐라. 이 한마디에 깨졌잖아. 네 아주 직설적으로 리얼하게 말해서 네 꼬라지를 봐라. 과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런 그 모습이냐. 그런데 너의 형편이 그런 상황이냐. 이렇게 그 하는 그 말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내 주인으로서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다는 그런 그 말을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 계기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사실은 여전히 내가 내 방식대로 움직여왔던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실 때 두 주인은 예를 들은 게 하나님하고 또 한 대상은 누굽니까?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까?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주인의 위치에 자리 잡기가 가장 정말 쉽다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주인의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물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물질로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저는 이 경찰 티켓 받을 때 벌금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신호 위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벌금을 무지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겁나서 쉽게 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을 아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은 뭔가 좀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물질로 내가 조정당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질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는 기분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마음대로 부정할 수도 없고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고 해서 막 신호 계속 어겨서 티켓을 막 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쨌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 컨트롤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 물질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만 그런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더더욱 정말 물질의 위력을 잘 알고 그 물질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바탕을 이루고는 이론이 이 마르크스 이론 아닙니까?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일하는가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왜 직장에 나가서 일합니까? 집에서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돈을 벌려고 가는 거죠.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거 돈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딱 발견을 한 것이 사람들이 경제 행위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 이론을 펴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 이론에 안 들어맞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은 정말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냥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으로는 맞지 않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은 제거를 해야만 이 공산주의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 그래서 그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쫓아내야 되고 땅에서는 부르주아를 쫓아내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로 이 사람들의 주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이 물질의 영이 그만큼 강력하게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영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기르지 않고서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그 길까지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굴복시켜야 될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의 영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7번 화가 있을 거라고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도 잘 알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화가 있을 것이냐? 지옥 판결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엄청난 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옥 판결을 받을 정도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졌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문제는 외식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목표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영광을 얻는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대로 잘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바로 그것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외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이것을 할 때에도 이들이 이제 외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제 헌금을 했길래 외식하는 그런 헌금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옥 판결을 면치 못한다는 책망을 들었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 2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다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박하는 뭐 방향제 같은 이제 그런 거 이제 민트죠. 그리고 뭐 회양과 근채 이런 것들은 양념 재료들입니다. 채소들을 재배할 때 뭐 양념으로 쓸 거면은 그렇게 뭐 많이 재배할 필요가 없죠. 조금만 재배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주된 그런 그 작물은 아니고 그냥 곁다리로 조금 이제 필요해서 양념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심는 그런 그 채소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면은 11조를 철저히 한 것입니까? 대충 한 것입니까?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계산해서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해서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바리새인들이 11조 하는데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은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이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바로 11조를 계산해서 잘 드리는 것을 하루살이 정도에 비유한다 그러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까? 낙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얼마나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루살이와 낙타 차이만큼 그 11조 액수와 정확히 계산해 드리는 것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갖추는 것과 그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를 일으킬 만큼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정말 그 금액이 크냐 적으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정의라는 것 이것을 저희가 이제 좀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 크리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인. 이 크리스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이 justice가 더 정확합니다. righteousness보다는 justice가 공의라는 것이 더 정확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judgment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마귀를 심판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의를 심판해야 정의가 굳게 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불의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하셨죠? 발견하신 게 아니었습니까?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루려면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요. 심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 의에 이루는 것이 사실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의에 이루고 싶은데도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우리를 악으로 끌어가는 이 악한 존재가 분명히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때려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몽둥이로 때려 잡을 텐데 그게 참 보이지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물건이라면 정말 뭔가 때려잡는 것도 효과가 있긴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말로 이 악한 자를 떠나갈 것을 명령하고 대적하는 이런 그 일들을 해서 어쨌든 악한 자를 때려잡는 이런 그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조를 드리는 그 목적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의한 존재, 정말 악한 존재를 때려잡는 그 정말 몽둥이 역할을 하는 것이 11조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주인 노릇을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질에 의해서 정말 지배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의 영을 우리가 정말 물리치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영을 대적해서 말로 물리치는 이런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뭐라죠? 뭐라 그러죠?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영을 내가 쫓을 때는 무엇으로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그 영성 목회를 많이 이렇게 이끌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이천수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원래 그 서울사대 출신이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폐결에 걸려가지고 죽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들어서셨는데 목회가 그게 똑똑하다고 됩니까? 안 되죠. 정말 고생을 하시다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영성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육체를 쳐서 굴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지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물질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영을 뽑아내려면은 과감하게 물질을 포기할 수 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일을 이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 하는 것은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의를 이루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11조를 물질을 드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물질의 영을 정말 지배하는 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돌려드릴 때 이 물질의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구별할 줄 모르면은 정말 이 물질의 영을 제압하는 일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11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물질이 유혹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정말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정말 우리가 의를 이루는 이 일을 또 효과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긍휼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11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수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수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계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어떤 정도의 수준입니까? 우리 한번 요한 1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박금자 집사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웃지만 마시고 한번 yes, no. 안다는 말 하기가 쉽지 않죠. 안다는 얘기는 아는데 왜 안 해? 이렇게 말하면 꼼짝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안다는 말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체험한 사람이면은 분명히 사랑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다는 얘기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전히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솔직하게 말해서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면은 분명히 마땅하게 일들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15절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살인하는 자다. 살인한다는 건 뭐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둘러 얘기한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사망이 그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바로 사망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 이거 하는 거를 긍휼이라고, 긍휼을 베풀었다고, 충분히 사랑했다고 스스로 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려면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정말 올려놓지 않고서는 그 긍휼을, 그 수준의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그 수준의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면은 주님 보시기에는 함량 미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긍휼을 베푸는 그 일,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11조가 이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물질로서 섬기는 것이 사실 정말 가장 강력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물질로서 섬기는 이것이 정말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강력하게 확실하게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필요한 것들을 정말 채워주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이 11조에서 더 중요한 것에 이 믿음이라는 것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다 떠난 사람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다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고 그럽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한 11조와 그 헌물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돌아오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이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염려 근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염려 근심을 한다는 것은 아직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확실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옆에 완전히 돌아간 사람인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지금 되신 상태인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말 돌아간 그 증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간 사람이라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라기 3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전에
내 수고한 열매, 농사짓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한 전에 열매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황충을 금해주시는 이런 그 역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그 심령까지도 영적인 그 황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그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11조를 드리는 그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주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는 그런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이전에 11조를 어떤 이유로다가 드려왔습니까? 이 땅에서 좀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좀 기대를 갖고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교회의 그런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11조를 드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1조를 드려야 되는 분명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떠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우리가 충실하게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이 11조를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붙든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이렇게 하는 말로다가 이 독약은 독약인 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고 그럽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보약은 알고 먹어도 우리 몸에 유익이 되고 모르고 먹어도 유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유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11조를 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러한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11조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 속에서 확실하게 체험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말씀하신 그 성과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역사가 온전하게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그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11조를 했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가? 무슨 마음으로 드렸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드렸는가?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어떤 그 기대나 내가 바라는 어떤 목적을 따라서 드린 것은 아닌가? 분명히 냉철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이제 우리가 그 목표를 분명하게 신앙생활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어떻게 우리가 달성해 갈 것이냐, 바로 이것을 정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바로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다스린다면 우리가 이 물질의 영을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정말 빠르게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자기 주인 되게 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빨리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루지 못하면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만큼 늦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물질의 그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물질의 그 세력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잘 다룸으로써 정말 우리가 이제 물질의 영을 굴복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주인으로서 임하실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래서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서 정말 이기는 자로 저 만유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겨야 될 그런 그 대상 중에 우리를 주인으로 행세하는 그런 강력한 대상 중에 하나가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말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이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이제 저 만위에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겨야 될 대상이 이 물질이 또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질을 잘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크게 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아버지와 크게 책망을 듣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 종교를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근신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참으로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회복시킬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와 같이 정말 굴복시킴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온전히 저희의 주인으로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참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권세가 권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려면은 바로 이 싸움에서 물질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 내가 어디까지 정말 진행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물질과의 그 싸움에서 확실하게 물질을 제압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길로까지 우뚝 설 수 있는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또 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물질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님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저희의 왕이 되시는 그 아버지 길까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또 아버지 이겨야 될 대상이 이 세상 물질의 벽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아버지 물질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잘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아버지 믿음과 그 아버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으로 참으로 말씀을 강화하셔서 주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해주시옵시고 충실하게 이제 그 말씀을 아버지에 따라서 물질을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 아버지여 참으로 물질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정말 지배하며 주님의 뜻에 행복시키는 그 아버지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계명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께로 돌아간 그 신앙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 또한 물질에 있어서 거룩하게 주별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물질에 있어서 거룩하게 주별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아버지 정말 다스리며 아버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아버지로 세워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저희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그 아버지의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아버지와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 물질을 또한 정복해야 되는 이 아버지의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이제 물질을 잘 아버지와 다스릴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마음대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정말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의 위치로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물질의 이 싸움에서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를 예배할 때에 이제 11절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 도우신 것을 감사로 영광 돌리며 또 주님 앞에 나옴을 감사히 여기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그 예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삶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역사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배찬송 347장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많이 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인사를 하세. 영생하고 앞으로 가세.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로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특별히 물질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